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건 고난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왜 있으며 어떤 목적이고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겪는 문제가 다르고 아픔이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도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의 크기가 꼭 고통의 크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잘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처음 발생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이제 충격이고 정말 그런가 싶은 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구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멀쩡하던 것을 구부려서 우리 인생 속에 일부러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멀쩡한 걸 구부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주시고, 이거 왜 구부리셨어요? 라고 원망하게, 불평하게끔 생각이 되게 만드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왜 구부려서 넣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너희 좀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그 결과 고난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계속 몇 주 동안 나눈 내용이 마치 어긋난 치아를 교정하듯이 우리 삶의 교정기를 넣어주듯이 뭔가를 구부려서 넣어주신 것이고, 또 소리가 이상해져 버린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강한 팔로 뭔가를 구부려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셨기 때문에 펼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펴실 수 있냐? 하나님만 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이 펴실 그 날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의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다 겪어보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부리신 거, 하나님이 펴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을 적용하기 위한 이 베이직입니다.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렵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우리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적어도 그래요,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도 결국엔 좋은 것으로 주실 거 아니까.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좋았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사람은요, 이것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저에게도 질문하는 건데 여러분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셨어요, 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걸 말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각자의 답이 다를 건데, 사람의 본성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싫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고,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깔려있냐? 분노가 깔려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막 표출하니까 저 사람 참 화가 많아, 이러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참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참 차분해,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마음의 분노, 짜증, 불편함, 원망, 시비 등이 그냥 깔려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적어놔드렸는데, 이걸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지신 거잖아요. 구원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입을 크게 열래요. 채우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주겠다. 그럼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때부터 이제 캐시워크로 치자면 하루에 한 10만 보씩은 걸어야 되는 거죠. 막 다리가 부러져라 걸어야죠. 다 주시겠다는데 입을 크게 열라. 그 입이 찢어져라 벌려야죠. 부어주시겠다는데. 근데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방인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가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채워줄게 한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경험을 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널 인도했잖아. 앞으로 더 채워줄게. 더 놀라운 일을 해줄게 했는데 원하지 않았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민주주의라는 너무 좋은 체제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민주주의보다 지금 이 시대에 더 발전된 체제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체제보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확실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민주주의가 좋다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나온 체제예요.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체제인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조차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고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자유라는 가치조차도 결국에는 죄인에게 주어졌을 때 방종이 돼버리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조차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 신앙은 쏙 빼버리고 이 껍질 체제, 이 형식만 제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다수결,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서 뭔가를 잘하고 의논하고 잘하고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면 거의 천국과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죄인이죠. 죄라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나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 겸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해야지라고 결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그 본성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은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 고난은 두 번째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유익이라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도 있지만 고난은 정말 이득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고난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죄에 대한 대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조금 더 발전하고 고난을 겪었더니 좀 성숙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 다 한두 명씩은 키우시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한두 명씩은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래요. 한두 명이면 다행이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 얼굴을 지금 이렇게 딱 떠올려 봅시다. 아, 괜히 떠올리라고 말했어요. 벌써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괜히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죠. 자, 싫어하는 사람 얼굴을 싹 지우고 예수님의 얼굴을 빨리 채우시고, 싫어하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싶나요? 안 떠올리고 싶은데 막 자꾸 떠오르죠. 떠오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 꼴이 뭐죠? 그 사람 얼굴이에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게 문제지. 자꾸 떠올라서 말하고 싶고 막 비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오르더라도 하나님이 싫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이 멀쩡하던 걸, 이런 멀쩡한 예쁜 컵을 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거를 막 주먹으로 부셔가지고 찌그러뜨려서 우리 인생에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너한테 줄 선물이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거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이 그것을 펴실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을 보고 감탄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좋다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끓어오르는 본성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 고난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본성이 막 들끓겠죠. 본성상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다루셔서 겸손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점점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이익이라는 인지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근데 이때 교만하여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냥 그저 벌로 끝납니다. 그냥 벌 받는 거예요. 회초리 맞은 거예요. 회초리를 맞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회초리 맞고 다음에 또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넣어주셨지만 그 고난이 벌로, 징계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은 고난이 찾아올 때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이 이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당장 눈앞에 돈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나 어떤 좋은 성과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익이 될 겁니다. 돈보다 더, 금보다 귀한, 금과 은보다, 우리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치과에서 교정을 하는 거나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이나, 이 당하는, 피아노가 느낌은 없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고 괴로운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교정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좀 더 실제적인 건데, 외적인 조건을 높이는 것보다 마음을 낮추는 데 힘써야 됩니다. 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외적인 거는 이게 채워서 이 보여주기식인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자꾸 커져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경 쓰는 부분은 뭐죠? 원래는 마음을 낮추는 거여야 되는데 이 외적인 거를 신경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펙인 거예요. 스펙. 그게 꼭 무슨 좋은 대학 이런 거, 이 경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쨌든 내 인생 좀 멋지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다 좋은데 진짜 문제는 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는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영역을 최대한 분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교회 가고 헌금할 거 다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라고 이만큼 이 마을을 만들어 놓고 나의 삶의 영역으로 와서 여기서는 내 성을 쌓고 있는 거라고요. 나의 스펙,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막 쌓으면서 이 신앙생활 요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나는 내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 성을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대고 송진영이라는 성을 막 쌓고 신앙생활은 이 성 외곽에 조금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데 관심이 너무 없고 너무 나의 외적인 것을 쌓는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제가 이게 나쁜 것처럼 말해서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럼 나가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면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나 해야지. 뭐 일도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자꾸 뭔가 막 좋은 데 막 이력서 넣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돈 열심히 많이 벌고 이러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죄성의 본성을 우리 자꾸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뭐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가져야 되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펙을 쌓거나 윤택한 삶을 쌓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잘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 삶의 내 성 정도는 내가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떨까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주신 고난까지도 모든 고난이 사실 그런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고 내가 얼마나 잘해온 사람인데 내가 꽤나 날리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된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잘 되었으니까, 노력하면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나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려는 노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좋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한 절만 읽었으니까 배경이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에서 벌써 지금 낮은 데 처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처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첫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와 관계 속에 들어가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갑과 을이 있고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되고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나마 평등한 사회가 좀 되었기 때문에 뭐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뭐 남자나 여자나 이런 차이가 별로 없었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차이가 훨씬 심했습니다. 갑과 을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상전과 부하. 그럼 상전은 좋은 거냐? 상전은 또 자기의 상전. 이렇게 모든 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내세워서 세상의 구조를 부정하고 독불장군처럼 나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라고 그냥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수도원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남편이 믿지 않으면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겁니다. 아내가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시기예요. 그때 아내가, 그리스도인인 여자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권위로 끌고 올 수 있겠죠. 어딜 내 밑으로 다 교회 나와. 아내도 그냥 질질질 끌고 교회 나오라고 앉혀놓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편만 신앙이 있고 아내에게 신앙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으로 품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섬김으로 그 마음을 다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부하들이 예수님을 믿고 상전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저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내 신념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상전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지 마 이랬을 때 그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그거 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상전들의 시키는 그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은 또 그 상전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전들은요, 종을 어떻게 대해요?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상전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얽혀있는 관계들에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명령받고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구조들이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이 지금 베드로전서랑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신대요. 그때는 남편의 권위, 무슨 뭐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의 그 권위, 뭐 상전과 부하, 뭐 왕과 신하, 이런 모든 갑과 을의 관계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 구조는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갑과 을의 구조로 하나님 세상 만드신 적이 없는데 세상이 그런 우리 질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질서가 필요한 죄악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질서 구조를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상전이 있어가지고 천국 갔지만 더 잘 산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막 수건 빨아가지고 막 발 닦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밑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질서라는 것이 있어서 갑과 을이 있고 병정까지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이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언젠간 그 권력 구조가 다 무너질 건데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때는 그 모든 권력 구조가 사라질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겸손은 그 어려운 세상의 구조, 그 관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겸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인내인데, 그럼 인내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멈춰 계시면 그 손을 바라보고 있다가 움직이시면 그 손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는 세상의 그런 풍파와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에 집중하는 것이 인내이고,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잠잠히 그 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내인 거예요. 그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근데 정말 진리는요, 그때 교만한 자들은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질 겁니다. 그때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할 거예요. 누군 높아지고 누군 낮아질 건데 정말 토를 달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또처럼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날 높이실 건데, 그게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나의 인생의 성공의 방식으로 나를 높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높이실 건데, 그때가 되면 정말로 높아졌다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그걸 믿지 못하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은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그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 고난을 인내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다가 끌려가서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어요.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고 거기에 무슨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게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죽었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세상에서의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죠. 아니, 그런 거면 저는 그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면 저는 그거 싫고 이 땅에서 높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정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겁니다. 누구를? 겸손한 자들을. 겸손은 이 땅에서 한탕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한번 신앙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고, 그 믿음 때문에 가문이 몰락했고,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겸손은요, 끝까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이 죽음 이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